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 용어의 차원에 따라서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세상이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말씀의 세상이란 용어도 구약 차원에서는 육체가 사는 세상이 온 세상이 되지만, 공관복음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을 세상이라 한 것이고,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즉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그 복음 입장에서 네 번째로 계시록 차원에서는 무엇이 세상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의 본능을 이룬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원에 따라서 세상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나 하나를 놓고 볼 때는 나 자신이 세상이고 내가 곧 지구성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 찾아와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초보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지도자 급에 해당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관복음에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하신 말씀보다 본문의 말씀이 한 차원 높은 말씀, 곧 요한복음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씀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전에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말씀, 그 기준이 니고데모의 차원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씀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아이오니온 조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생명 자체라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독생자, 이 용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구약의 용어를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같이 되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가 되리라 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당시 사람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사람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예수님 같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 예수님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 곧 스스로 있는 자, 매이지 아니하는 자, 그것은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정신, 스스로 있는 자, 매이지 아니하라 한 자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실체는 육체 속에 있는 정신이지 보이는 육체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내 영을 보내신 이, 내 정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영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살 속에 피가 있고 그 피는 육신의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인 것이지 믿습니다 하는 어떤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정신 속에서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곧 정신은 실천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보내신 것은 그 정신을 닮은 자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육체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란 아들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십니다.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구약 차원이나 삶으로 부르짖고 생애로 부르짖는 것은 신약 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 사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스스로 있는 자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 자의 정신, 나그네 정신을 받아 살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서 20절까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행위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란 새로운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빛입니다. 예전에는 기복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설 때 빛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행위란 기득권, 옛 것에 매인 정신이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가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기득권을 더 좋아하고 옛 것에 매인 정신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빛을 미워함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알던 차원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율법신앙이나 기복신앙을 고집하면서 기득권을 더 사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한 말씀입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것은 영생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빛을 향해서 찾아온 모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좇는 자는, 참된 것을 원하고 참된 것을 갈망하는 자는 나그네 정신을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자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출세 예돌의 그런 한문인데,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표를 행하는 기독교의 기본 예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세례 또는 침례, 영세로 구분 없이 쓰는 용어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고 침례는 잠근다, 그런 뜻인데 침수한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약식으로 행하는 세례를 개발해냈습니다. 천주교에서 약식으로 하던 세례 예식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 주면서 물방울을 머리에다가 몇 개 떨어뜨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나 물이 많은 곳에서 행하던 침례가 세례의 근본이고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강에다가 침수시켰다가 꺼낸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 요단강의 세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24절에 회개의 세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심할 때 그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세례라. 회개란 방향을 바꾸다, 메타노이아, 그런 뜻인데,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준 것은 그들로 기복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세례란 과거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는 예식이라 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준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어요.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려고 세례를 주면서 자기 사명을 다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부터 25절을 연속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하나와 유대인 한 사람과 변론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요한의 제자에게 와서 너희가 왜 할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주느냐 따짐으로 변론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개혁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례에서 침례로 개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다 하니까 요한인 그분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람을 인도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진실한 진리의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한 기별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장가드는 친구를 보고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여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간다 하니 나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부모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이며 친구가 장가드는 것 같이 기쁘다고 요한이 표현한 것은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한복음 차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영으로 오신 분이고 나는 육으로 온 사람이다.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는 하늘로서 오신 분, 하늘 정신으로 사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는 것은 만물이란 말은
산천 초목 모든 걸 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한 것은요, 모든 믿는 자를 만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 뜻입니다. 땅에서 나뉘는, 이건 육으로 나뉘는, 육에 속한 이는 율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정신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너희는 인간 본능에서 났고 나는 하늘 정신, 나그네 정신으로 낳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처음부터 조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구약 성경이 기록한 모든 나그네 정신을 하늘의 것 본 것이라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증거라 했는데 증거 받은 이가 없도다. 나그네 정신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가 없도다.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의 증거는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려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그의 증거를 받아들였고 모든 나그네들이 그의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서 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나그네 정신의 그 뜻을 나타낸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한없이 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곧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정신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란 하나님의 정신, 매이지 않는 나그네 정신을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은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이냐? 인간 본능이 드러나서 시기와 질투와 기복심이 그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살아서는 저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그네 정신을 추구하며 그 정신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소망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장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